감사합니다. 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계수에 포함되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오늘이 꽃이 만발한 절정이래요. 어떻게 꽃 구경 갔다 오셨어요? 네, 이 근처에는 꽃 볼 데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산에나 가야지 꽃을 좀 볼 수 있는데 요즘에 꽃이 참 만발합니다. 날도 참 좋은 것 같고요. 이런 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를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시면서 놀랍다, 이쁘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꽃보다 이쁘십니다. 우리 아무 한 명도 안 하네 이렇게. 여러분이 꽃보다 아름다우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꽃은 지지만 우린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쁘다 이쁘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과 심령이 언제나 주름 없이 팽팽하도록. 겉모습은 조금 우리가 주름이 좀 있고 흰머리가 조금씩 생기고 그래도 가끔씩 거울 보면서 놀래요. 어머.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심령은 주름 없이 팽팽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상 꽃이 만발할 수 있는 믿음의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부터 이제 기간별로 식사하는데요. 청년부 기간이 식사하고 왔는데 보민 형제가 했던 말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아빠 군대 얘기밖에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남자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는 주로 대화의 주제가 군대 얘기를 해요. 자기는 군대를 안 갔고 군대를 가야 하는데 또 군대 안 간 자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갔다 온 3명의 청년이 군대의 얘기와 훈련의 얘기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미없는 얘기가 군대 얘기입니다. 또 재미없는 얘기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근데 그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야. 청년들이.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군대 얘기로 시작해요.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가면요. 처음부터 자대에 가지 않습니다. 맞죠? 어디를 가죠? 훈련소에 갑니다. 훈련소에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군인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학생의 신분에 있다가 직장인 신분에 있다가 아니면 또 수험생 신분에 있다가 아니면 또한 백수의 신분에 있다가 그냥 불려왔기 때문에 아직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의 모습은 일도 없어요. 말도 멋대로 하죠. 행동도 멋대로 하죠. 아주 그냥 오합지졸 중에 그런 오합지졸이 없습니다. 하지만 훈련소에서 지금 몇 주죠? 5주? 6주? 뭐 그 정도 시간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는 눈빛이 달라져 버려요. 오합지졸 같은 아이들이 눈빛에 군기가 들고 말투도 단아가로 바뀌어버리고 행동도 덜 굼뜨고 빠릿빠릿해집니다. 훈련소가 소위 말해서 싸제물을 좀 빼주는 것 같아요. 싸제물을. 그 이후에 자대 배치받아서 전투력이 딱 이렇게 갖춰진 군인의 모습을 감당합니다. 훈련소 쉽지 않아요. 정말 훈련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자대가 쉬워요. 훈련소는 조교들이 맨날 굴리고 얼차려주고 저 때는 조금 가혹행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한 7주 8주를 빡세게 굴으면요 눈이 번쩍 뜨입니다. 번쩍 뜨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딱 교회 나온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 영적 군사야 나가 싸워 이러실까요? 나가 싸우면 그건 다 져요. 말도 못해요. 신앙이 뭔지도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 또한 주님의 품 안에서 훈련을 통하여서 영적 군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신앙의 훈련소로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요. 민수기의 큰 중심은요. 인구조사입니다. 2번의 인구조사.
1장과 26장에 두 번의 큰 인구 조사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 안에서 훈련받고 있는가, 그 얘기를 좀 보고 있는 게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의 중심은 인구 조사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봐도 민수기를 넘버스라고 해요. 개수하는 것. 그런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면요, 이 민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미드바를, 즉 광야에서 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를 부미드바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것으로 제목을 붙여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민수기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내용을 써내려 간 거예요. 죄 노예였던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바꿔놓은 이후 그냥 자유인으로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뭘 바꿔놓으신 거예요? 주님의 군사로. 그 훈련의 과정을, 이 광야에서 훈련의 과정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안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는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계수하라 말씀하세요. 이제 너 모세야, 여기 시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계수해. 근데 중요한 것은 날짜예요. 날짜. 언제 날짜예요? 둘째 해 둘째 달 첫 번째 날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나온 후. 보이세요? 애굽에서 나온 후가 기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준이 아닙니다. 요셉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뭐가 기준인 것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후 그 다음 해에 두 번째 달 첫 번째 날에 너희 계수해 봐,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받았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우리를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출애굽시키셨죠. 그 역사의 사건을 감당해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사건 기억해, 그게 너희 삶의 기준이야 하면서 그 해를 첫째 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이끌고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지낸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1년 동안 살게 한 다음에 오늘 본문과 같이 둘째 해, 둘째 달, 첫 번째 날에 계수해 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잘 보세요. 1절 말씀에 뭐가 기준인 거예요?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이 기준인 것이에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바로 왕의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이 기준된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삶에 무엇이 기준인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기준은 죄인이었다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이라 명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그게 우리 삶의 기준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일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생일. 다른 건 다 넘어가도 생일 넘어가면 참 서운해요. 이왕 생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축하하면 좋겠고, 이왕이면 그 생일날 선물도 받아도 좋겠고. 근데 사실 생일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구여야 돼요? 엄마야 돼요, 엄마. 낳느라 고생하셨으니까는요. 그날은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여 출애굽시킨 그 날을 기념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생명 얻은 그날 너 잊지 마. 그게 네 삶의 기준 되어야 해. 그것이 네 삶의 기준 되어야지만이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이죠? 어떤 것이 기준이세요? 대학 입학 학번이 기준이세요? 입사가 기준이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출생 연도가 기준이세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과거 안 보세요. 네가 과거에 어디를 갔든 뭐 이거 신경 안 쓰세요.
예수의 보혈로 덮으신 이후에 네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너는 새로운 영혼이야 라고 하면서 그때를 기준 삼겨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예수님이시기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생명이 우리의 기준이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후 둘째 해, 둘째 달, 첫 번째 날에 계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수하라 했는데 이 계수한 영혼들이 어떤 영혼이에요? 소위 말해서 홍해를 건너온 사람입니다. 홍해를 건너온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단순히 애굽, 즉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 지금 시내산 앞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인 이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신분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그 전까지는 바로왕의 노예로서 비둠과 라암셋의 국고성을 지었던 그런 힘든 삶을 살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허락하셨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달라진 거예요. 신분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달라진 신분을 더욱더 특별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말씀, 즉 십계명과 율법 주셨고 성막 주셨어요. 예배하라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과 삶의 기준 되었던 것이죠. 또한 그냥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적 변화가 있던 것이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홍해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냥 자유인이 되었어. 내 삶에 자유가 있어. 노예가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관을 갖고 신분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한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한 이후 시내산에서 공포하신 거예요. 너 내 거야. 너 거룩하게 할 거야. 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할 거야. 저 이 말씀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들 3명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이게 영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을 보면은요 보물같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물같이 내가 보기에 너를 보물로 삼겠다. 그래서 이름을 보민이라 진 거예요. 제사장 나라 삼겠다. 경배하는 민족으로 경민이가 나온 거고 거룩한 백성 성민이 나온 거고. 안타깝죠. 딸 이름을 줘서 제가 딸 나는 건데 다 민민민 하다 보니까는 아들만 생겼습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 아들 3명의 이름만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도 같은 이름인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 너는 다 경배하는 민족이야. 경배하는 백성이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너희는 나에게 보물 같은 존재라고 명명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과거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종으로 사다가 자유인 되어서 그냥 자유함을 만끽한 것을 넘어서 너 내 거야? 내가 너 다시 세울 거야. 어떻게 해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제사장같이 귀하게 거룩하게 다시 세울 거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에 너희가 허물이 많아서 죽었던 자이고 너희가 불순종의 자식이었고 전에는 너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아멘. 우리를 누구래요?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우리가 한 예수 안에서 한 식구래요. 좀 쉽게 말해서 좀 고급스럽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하죠. 당신은 로얄 패밀리입니다. 아, 별로 안 믿기세요? 옆에 보면서 별로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충분히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 로얄 패밀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주님이 명명하시는 거예요. 너 로얄 패밀리야라고.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너. 전에는 분노의 자녀가 되어서 육신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너 이제부터 하나님의 가족이야라고. 민수기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애굽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성도야, 백성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야라고. 근데 우리가 민수기를 또 계속 보겠지만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1장과 26장에. 근데 1장에서 있던 존재와 26장에서 있던 존재가 달라요. 여러분 1장에서 인구조사를 어떤 사람이 했다고 했죠? 홍해에서 건너온 사람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을 먼저 조사한 것이 1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26장에서 한 번 더 인구조사합니다. 근데 그때는 누구를 조사한 거예요?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처음에는 애굽에서 건너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있던 사람들이 1장의 계수이고 26장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안타깝게도 1장과 26장에 계수를 했지만 두 계수의 인원수가 같지 않아요. 분명히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주의 백성된 모든 영혼들이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1차 때 계수한 영혼 중에서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머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2차 계수 때 포함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입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꼭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시작을 같이 했습니다. 끝도 같이 하게 허락하소서. 오늘 민수기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은 같이 하나 중간에 믿음의 싸움에서 낙오되고 패배하고 넘어지고 놔버린 영혼이 있다 없다? 있다. 광야에서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훈련이 버겁다고 도망가거나 뛰쳐나가거나 포기하는 영혼이 있다 없다? 있다. 훈련을 잘 마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향한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고 정복 전쟁을 통하여 내 거 만드는 것인데 그 훈련을 기피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훈련소에 도망치는 영혼 봤어요? 못 봤어요? 저희 때 있었습니다. 저희 때 있었어요. 그러면 뭐해? 다시 와야 되는데.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신앙으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잘 닦인 도로예요? 초원이에요? 아닙니다. 광야를 걸어가야 돼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 쉽지 않은 길을 우리를 향하여서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훈련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 내 거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훈련이 잘 돼야 가나안에 들어가 내 거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8주 아니면 5주 훈련 잘 받아야 자대 사는 것들이 어렵지 않아요. 8주 반짝, 5주 반짝 훈련 받으면 나머지 2년이 쉬워요. 근데 그 8주가 어려워서 5주가 어려워서 도망치면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오늘 본문도. 민수기에서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 광야가 싫다고 어렵다고 도망가 버리면요.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전쟁에서 못 이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이왕 걸어가야 될 길인데 잘 버티고 견뎌서 너희가 가져야 할 거 다 가져. 여러분 인생 가운데 딱 떨어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다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것이에요. 손에 쥐어지는 건 없어요. 싸워서 가져와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날 때 의외로 신앙에서 낙오되고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 가난한 신자들, 다른 종교 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회를 한 1년 나오시던 어느 한 시간 어르신이 갑자기 교회 안 나오셨어요. 신방을 가야죠. 신방 가는데 그 어르신의 표현이 이런 거였어요. 왜 안 나오세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목사님 저 절에 가려고요. 목사 앞에 두고 절에 간다고 해서 예의상 좀 쉽게 하면 좋을 텐데 절에 간대요. 그래서 속상해서 아니 왜 절에 가냐고. 그 잘 나오시다가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간 이유가 우리 아들 때문에 나간 건데 1년 동안 교회를 나가봐도 아들 문제가 해결 안 되네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절에 가보려고요. 그 열이 뻗쳐가지고 그냥 근데 여러분 의외로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민수기는 분명히 광야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광야에서 훈련을 포기하고 훈련에 져서 가난에 못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동시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싶으세요? 잘 훈련받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이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저앉아 포기하고 나 안 들어가려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형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매번 기도해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 모두가 손잡고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게 되려고 기도합니다. 그게 제 사명인 것 같아요. 많지 않지만 인원이 우리가 100명, 200명, 1000명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이 인원이라도 꼭 손잡고 한 명도 낙오가 없게 소망합니다. 한 명도 낙오가 없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를 지남을 통하여서 훈련시키는데 어떤 훈련을 시켰을까요? 두 가지 훈련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이요? 말씀의 훈련이요. 홍해를 건너와서 시내산에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 19장에서, 출애굽 19장에서 언약을 맺을 때 너 내 거 해. 너 거룩한 민족 되게 할 거야. 보배롭게 할 거야. 선포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말씀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너희가 이제 이 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삶의 기준은 너희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되는 것이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너희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나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나중에 성막 안에 언약궤를 넣을 때 언약궤 안에도 하나님이 직접 돌에 새겨주신 십계명을 넣어서 언약궤를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계속 이동해야 돼요. 여기 있다가 이동해야 돼요. 근데 이동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이동하는지 아세요? 그냥 우르르 간 게 아니에요. 대략 이 당시 출애굽한 인원이 대략 한 200만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200만 명이 우르르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5와 10 딱 맞춰서 차곡차곡 가는 거였습니다. 이동할 때 이런 모습으로 이동했어요. 12지파를 3지파씩 나눠서 4분류 나눴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예요. 즉 말씀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야? 아니었어요. 말씀이 맨 앞에 두어서 말씀이 움직이는 곳을 같이 움직이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재료가, 그 다음에 성물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차근차근 이동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자기네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맨 앞에 있어서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잘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갈 때 똑같이 있었습니다. 물이 창궐했던 요단강, 물살이 강했던 요단강을 건널 때 모두가 무서워서 못 건너갔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뭐가 앞섰어요? 언약궤를 진 제사장들이. 말씀을 들고 그 물살 새는 요단강을 발을 내딛으니 점점점 강물이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설 때? 말씀이 여기 들어갈 때.
말씀이 맨 앞에 있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우리 또한 민수기에 있는 영혼들과 같이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 도우심이 있다. 인도하심이 있다. 함께하심이 있다.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게 뭐 힘이 되겠어? 그게 뭐 그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글씨가 써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구호를 외쳤어요. 오직 성경으로. 내가 보기에 저거 옳지 않아. 개혁해야 돼. 바꿔야 돼. 이게 아니라 뭘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야 라고 했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이 앞서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를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초등부 교육자 할 때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는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한다 말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이 성경책에 침 뱉고 툭 쳐서 침 튀는 대로 가면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뜻 아닌 것을. 말씀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내 뜻, 내 감정, 내 이윤, 내 목표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요.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배 훈련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설교를 주시면서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민족, 예배하는 민족인 것이었어요.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열심히 예배함을 익숙하게 한 이후에 그들은 옮겼습니다. 아까 여러분 그림 기억하세요? 이동할 때는 뭐가 맨 앞에 있었죠? 언약궤. 이동할 때는 언약궤가 맨 앞에 있습니다. 말씀이. 근데 이동하지 않고 정착하고 정지하고 수경할 때는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성막이 중심이었어요. 성막이. 얼핏 보면은 12지파가 성막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뜻 아닙니다. 말씀 구체 다 모여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모여 살아가는 것이 이 삶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주의 근처에 있을 때 세 가지 은혜가 임한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가 있을 때요? 예배가 중심일 때. 예배가 삶의 중심일 때 임재하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고.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들에게만 예배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도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천국 가는 훈련이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천국 가는 훈련이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거 쉬우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겠지만 쉽지 않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날. 저희 교회는 좀 덜 해요. 덜 해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요, 4월, 5월 되면요, 인원수가 확 줄어요. 4월은 왜 줄까요? 놀러 가야지. 꽃 피는 날 놀러 가야지. 5월은 왜 줄어요? 가족끼리 놀러 가야지. 확 줄어요, 4월, 5월이면.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4월이나 5월이나 예배를 3월, 3월, 그럼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일도 쉬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해요. 얼마나 피곤해요. 6일 살면서 이왕 주일날 좀 늦게 일어나고 싶고, 이왕 주일 좀 나가 놀고 싶고, 다른 일도 하고 싶고. 하지만 그 마음 다 꺾고 예배에 나와 있는 것이 뭐래요? 훈련이래요. 무슨 훈련? 천국에 가는 훈련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에서는 다른 거 안 해요. 뭐만 드려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니까. 바쁘다고, 힘들다고, 지치다고 손 놓고 있으면요, 예배를 손 놓고 있으면요, 결국 우리의 삶도 흔들리고 분주합니다.
예배가 뭔지 아세요? 깊게 닻을 내리는 것과 똑같아요. 파도 치죠. 흔들리기도 하죠. 왔다 갔다 하죠. 하지만 예배에 대한 중심 깊이 닻을 내려놓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잘 보시면 누구를 계수하래요? 누구를 계수하래요? 20세 이상 뭐 하는 사람? 싸울 만한 사람. 인구조사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 할 수 있을 만한 군인들.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치를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너희의 군사력을 한번 좀 보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도 너 군사여야 해. 군사여야 해. 목사님 제 나이가 20이 아닌데 어떡하죠?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20세 이상이 되어서 강한 믿음으로 주 앞에 군사에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 말해요. 영적으로 싸움을 잊고 싸워야 하는 존재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말씀과 예배로 훈련을 받아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자 원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꿈꾸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군사이십니까? 싸움을 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계수에 들어가실 길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계수에 포함되어 있는가? 여러분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믿음이 어려서 싸움이 안 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대를 갔다 온 이후 예비군에 편성돼요. 예비군은 얼마나 하죠? 8년? 8년 이후에 그 이후에 뭐가 하는지 아세요? 민방위 합니다. 민방위를 딱 끝나는 40살까지 민방위 딱 끝나면요. 이제 부르지도 않아요. 나라에서. 필요 없대요. 그때 참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한참 젊을 때 군대 갔다 왔죠. 예비군 했죠. 민방위 했죠. 근데 이제는 필요 없대요. 사회는 힘 빠지면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를 보지 않으세요.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예배로 훈련받아서 너희 믿음이 20살 이상의 계수하는 사람에 통과되면은 너희는 영적 군사가 되어 전쟁하여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20살이십니까? 계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세요? 성경에는 많은 계수가 있어요. 계수함이 있어요. 다윗도 군사를 계수했고 바벨론 포로 귀환 자도 계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또 계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 몇 명이요? 14만 4천 명. 이거는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정말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이건 상징적 숫자예요. 어쨌든 여러분 그 14만 4천 명에 포함될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하여서 모두가 일병열애 없이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지 않고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군사의 모습을 잘 갖추길 소망해요. 한 번 더 여쭤보죠. 여러분은 계수에 포함될 만큼 믿음이 굳건하십니까? 아직 내 믿음이 성장하여서 성장하지 못했다면 말씀의 훈련과 예배를 통하여서 계수에 포함되시길, 그리하여 영적 군사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